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의 보배를 나타내라. 내 안의 보배를 나타내라.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살까요?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삽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인생 목적이에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산다, 여행 가고 재미있는 거 본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내 안에서 보배가 드러나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인생 목적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성도님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겉모습이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서점에 가보면 처세술, 또 이미지 메이킹에 관한 책들이 넘쳐납니다. 이제는 뭐 대놓고 이쁜 거 잘생긴 거 그런 걸 따집니다. 네. 그냥 뭐 표현들을 또 자주 하고 또 쉽게 하니까 이것저것 필요 없다. 여자는 이쁘면 된다. 머리가 비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이쁘면 된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말들 안 했는데 남자들 잘생긴 거 이런 거 별로 표현도 안 하고 능력을 따졌는데 요즘은요 잘생겨야 된다. 그냥 아주 적극적으로. 그게 표현을 못하다가 잘해서 그런 것만 아니라 그 영향들, 외모의 영향들, 보기 좋은 것, 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없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집은 없어도 돈 없어도요 좋은 차 타려고 애를 씁니다. 사업 하려면 좋은 차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화려한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이 초라하면 내 존재 가치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당시 이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요 당시 사람들부터 외모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힘이 있는데 직접 보니까 말도 어눌하고 생김새도 별로다,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별로 매력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나의 겉모습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볼품없다. 인정한다. 하지만 내 안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들어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히 기도할 때 어떻게 내 안의 보배를 드러낼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은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흙으로 빚은 투박한 그릇입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귀하게 모셔두는 것이 아닙니다. 흔하고 값싸고 무엇보다 충격이 아주 약합니다. 여러분, 질그릇 깨지면, 금가면 붙여서 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깨지면 버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금이 깨진다고 해서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그죠? 금그릇은 안 버려요. 근데 우린 질그릇이다. 육체는 세월이 가면 낡아지죠. 또 마음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고 작은 실수에도 나는 왜 이럴까 하며 무너져 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강철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질그릇을 택하셨을까? 금수저도 많은데 흙수저인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7절 하반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7절 전체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다면 우리가 잘나서 성공했다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이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감추려고 하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우리가 내 그릇, 내 약함을 내가 감추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잘나고 하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지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배를 바라봐야 돼요. 보배, 내 안에 있는 보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천하보다 귀한 보배가 담겨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언약의 성취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새언약 안에서 성령님은 바로 나라는 질그릇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재발견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눈에 힘을 풀면 안 됩니다. 쫙 힘주시고 쳐다보세요. 보통은 튼튼한 금고가 보물을 지킵니다. 하지만 영적인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질그릇인 나를 지킵니다. 7절에 나오는 심히 큰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탁월하고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절과 9절의 고백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 잠수함과 같습니다. 잠수함이 엄청난 수압에도 찌그러지 않는 이유, 그것은 튼튼한 외벽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기압이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환경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탱하는 것은 여러분의 정신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압력이 세상의 환난을 이겨내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보배가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바라보고 나는 질그릇이야, 흙수저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보배가 있어도 그것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많은 성도들이 패배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능력이 있는데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쓰지를 않는 거예요. 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어떤 사람 또는 목사님만 또는 어떤 분만, 신령한 분만 능력이 있지 나는 아니야, 나는 멀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는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해서 선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받을 수 있는 자격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보배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받아들였을 뿐인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거지가 낡은 외투를 입고 평생 구걸하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외투 안에 안주머니에 보니까 당첨된 고액의 복권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에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있는 선,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축복과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선한 것, 즉 보배가 있음을 알고 인정할 때 믿음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실제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가진 돈이나 학벌, 외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은 자꾸 껍데기를 보라고 합니다. 너는 가진 게 없잖아, 너는 실패했잖아 라고 참수합니다. 그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내가 그래, 나는 질그릇이다. 하지만 내 안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겉사람을 보지 말고 속사람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 나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다. 이 인식이 여러분의 삶을 질그릇의 수준에서 보배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배 안에는요, 모든 것이 포함 들어있어요. 지혜도 있습니다. 담대함도 있습니다. 평안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픈 환경 가운데서,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쳤나? 저런 환경에서 웃고 있어. 너무 힘드니까 실성했나? 세상 사람들이죠. 왜? 그 안에는 환경도 그렇고 그 안에는 기쁨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모든 좋은 것들의 총체이신 보배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내 안에 보배가 빛을 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도들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받고 거꾸로 뛸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밖으로 터져 나오려면 나라는 질그릇이 깨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실제 우리 삶, 특히 기도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을 잘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순간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눈은 감고 있는데 신경은 온통 주변 사람들에게 가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크게 소리 지르면 남들이 나를 교양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서럽게 울면 사람들이 내 가정사에 문제가 있다고 수군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 내 목소리 톤을 다듬고 기도의 문장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합니다. 점잖은 나, 믿음 좋아 보이는 나라는 질그릇을 꽁꽁 싸매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남을 판단합니다.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해? 유별나래. 저 권사님 기도는 왜 맨날 똑같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직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자존심, 내 체면, 남을 판단하는 내 기준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기도할 때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나의 체면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기분 그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내가 조금만 건드려지면요, 막 미친 듯이 난리를 칩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게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지만 사람들의 조롱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나를 기도 많이 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보든 시끄럽고 유별난 사람으로 보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인정에 대해 죽었습니다. 제 체면이라는 질그릇이 깨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의 거칠애와 자아가 깨어질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보배 성령의 탄식과 능력이 기도를 통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죽어야 남을 의식하는 시선이 사라지고 오직 보좌에 계신 하나님만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할 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 적시로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기도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생명이, 능력이, 보배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니까 나는 질그릇이야 하고 못났어 부족해 하고 그냥 내 팔자에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을 보호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릇을 정말로 값어치게 있게 만드는 것은요, 그 안에 담긴 보배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릇이 열릴 때, 그릇이 깨질 때, 보배가 나올 때 승리와 영광과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나를 넘기는 것도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단지 그냥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결과,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갇혀 있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승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타날 때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은사가 어느 사람은 많아, 어느 사람은 은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이 차별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맡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데 별로 관심 없어요. 나는 그런데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그냥 착하고 그냥 순진하기만 하면 좋아요. 성령이 나타나도록 하지 않고 자기가 좋은 것만 택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선하려고, 자기 힘으로 도덕적이고 의로우려고 하니까 주님은, 보배는 이 안에 그냥 다 갇혀 있는 겁니다.
질그릇으로 사니까요 연약한 겁니다. 날마다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비결은요 내 안에 보배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날 때, 내 입으로 나타날 때 언어의 은사고요, 손을 통해 나타날 때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내 머리를 통해 나타날 때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혜인 것입니다. 왜 엄청난 보배가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습니까? 그 나타나게 하는 것이 뭐죠?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리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입을 통해서 마음껏 나타날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체면, 자존심, 내 기질, MBTI, 성향 이런 것도 다 무시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고, 그죠? 제한하지 않고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표현을 안 한 겁니다. 표현을. 어느 날 따로따로 결혼을 합니다. 갑순이가 먼저 시집을 갑니다.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갑순이는 달을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도 혼자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거기까지 끝 했더래요. 표현을 안 한 거예요. 표현. 둘이 좋아하는데 서로 표현을 안 하니까 결국에는 나 안 좋아하나 보다, 딴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후회하는 겁니다. 달 보고 울었다. 그죠? 그러면서도 꽃까지 안 그런 척 하면서 표현 안 하면요 소용없는 거예요.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고요, 찬양도 막 뜨겁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영상 보니까 춤추고 하잖아요. 목사님도 막 춤추고 박수도 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주님께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거. 뭐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아껴서 점잖게 해서 뭐 하겠습니까? 남들 신경 쓰지 말고, 남들이 어떻게 기도하든 신경 쓰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야. 옛날에 어떤 마을에 머시마들이 많았는데 최신사 때 셋째 딸이 그렇게 이쁘더래요. 근데 이 머시마들이 침을 질질 흘리고 했지만, 내가 갔다가 이거 근처도 못 가고 곤장만 맞는 거 아니야 했는데, 어느 날 한 머시마가 용감하게 도전을 한 겁니다. 가가지고 이 몸이 어떠냐고 졸라봐야지 하면서 최진사 앞에 가서 내가 셋째 따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표현을 했더니 결혼하게 됐잖아요. 그 걔가 누구죠? 칠복이에요. 칠복이. 7개의 복 중에서 1개가 맞았다고 놀려대겠지. 여러분,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사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초라하게, 가난하게, 무력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질그릇이지만, 연약하지만, 깨지기 쉽지만요, 그 보배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보배, 값없이 받은, 그죠?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그죠? 그 보배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평안이 있고 치료가 있고 부요가 있습니다. 이 보배를 흘러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요, 몸에 치료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귀가 쫓겨갑니다. 환경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삶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지 마세요. 병들어 살지 마세요. 미련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부요하심으로 치유로 풍성함을 누리며 은혜를 나누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이 보배의 능력은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질그릇이 깨어질 때, 나의 자아가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질 때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과 기도의 자리에서 체면과 남들의 시선이라는 껍데기를 깨뜨리세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두려움을 십자가에 넘기세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주님께만 집중하여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우겨 쌈을 당한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남들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참된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